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가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기 원하십니까? 왜 가기 원하시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사시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겁나는 세상이지만, 두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풍랑에 흔들리면서 파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기는커녕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얼마나 큰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도 날아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자 하나가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저 배 뒤편 바다에서 웬 사람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물 위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누구죠? 물귀신이죠. 밤에 바람을 맞으며 물 위를 걸어온다. 물귀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리가 쭈삣쭈삣 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보면 사시나무 막 떨듯합니다. 그런데 물귀신이 말을 합니다.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아휴,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계세요? 배 위로 오고 계세요? 아니면 저 배 멀리 가고 계세요? 배 위로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배 위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얌전히 그냥 배 위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텐데 왜 생뚱맞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면 지금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물에 젖겠습니까? 안 젖겠습니까? 물에 젖죠.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 있고 잘못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지 말고 얌전하게 배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 갔다가 결국 다시 뭐 할 거?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제 배 위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얌전히 배 위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명하여 주님께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게다가 이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멋있으려고, 야 내가 물 위를 걸었어, 나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둥이 치고 비가 옵니다. 그럼 아이는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꾸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봅니다. 엄마 오나 안 오나, 엄마 오나 안 오나. 그때 엄마 차가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게 보여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오는구나, 엄마 와 그럴까요? 아니면 5층을 뛰어내려가서 엄마 품에 안길까요? 베드로가 탄 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배는 점점 뒤로 밀려갑니다. 이러다가 혹시 물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뛰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베드로는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가만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시겠지 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 달려가요. 베드로는 옷에 물이 젖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보다 더 먼 거리에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산도 쓰지 않고 우비도 입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이 젖었을 텐데, 내 한 몸 옷 젖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를 보니 풍랑이 막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세요. 저 풍랑이 배를 뒤엎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잠시 후에는 그들이 저 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할 걸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무리를 걸어서 배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 있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나를 명하여 오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오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산골에 땅을 개간해서 살고 있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살 된 딸과 돌이 안 된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에 가서 장을 보아야 됐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장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올 것 같다고 하면서 읍내로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는 동안 장작을 마련하기 위하여 뒤뜰로 나갔습니다. 장작더미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장작더미에 움츠리고 앉아있던 독사가 그녀의 발을 순식간에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도끼를 집어들어 독사를 내리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독사가 그녀의 발을 물어 몸에 독이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사나흘이나 있어야 됐고 주변에 이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그래서 그녀는 독이 퍼지기 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을 쩔뚝이면서 손다는 아궁이에 장작을 모아놓고 어린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넣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엄마는 깊은 잠을 자게 된다. 너는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나무도 넣고 아이에게 우유도 먹여야 돼. 엄마가 깨어나지 못해도 무서워하지 마. 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면 아빠가 오실 거야. 독사에 물린 채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그녀의 몸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마지막 말을 한 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눈을 뜹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땀을 비오듯 흘렸을 때 그 땀이 몸속의 독을 제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생명이 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 사랑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10년이나 뒤로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기다릴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까요? 나가지도 말고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아유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어차피 지나갈 텐데. 어차피 해결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앉아만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고 막 니네 하지 마라 그래도요 막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일 외에는 너희들 하지 마라, 모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PC방, 노래방, 술집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모이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당은요, 노래방은요, 술집은요, PC방은요 확진자가 나와도 하루 방역하면 그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네요. 그건요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식당도 PC방도 노래방도 술집도 콜라텍이라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 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루 확진자 나와도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생계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생계수단이 아니니까 모이지 마.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생계수단 때문에 또 모인다 그런 사람들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생계수단이 아니니까 모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모이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너 만나면 머리 잘라버릴까? 그런다고 안 만나요? 너 만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까? 그런다고 안 만나요? 이 정부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몸이 아파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상처받아 홀로 외로워할 때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는 왜 안 모여요? 그 사람들은 문화거든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공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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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니 죽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이미 해결됐어요. 얼마나 큰 난리 법석을 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없을 때 기도하여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명하여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방역하는 곳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곳에 코로나가 치유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마음을 아파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국봉상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친구들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 영상통화로 했어요. 영상통화로. 와, 그거 하다 보니까요, 뭐 한 10몇 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영상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갈지 우리는 알지 몰라요. 얼마나 바람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그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만드는 거고 임대료도 깎아주는 거고 반찬도 봉사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백운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빵도 나눠주고 뭐 돈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